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1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병든 전통을 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집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에 비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무리들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달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랬어요. 즉, 이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근본 취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근본 취지를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태도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지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얘기가 맞는지 열심히 살펴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면은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그것이 선언될 때부터 이것은 말씀을 토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해서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선언됐을 때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커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본질적인 것과 충돌하지 않는가, 이것을 오히려 도태시키지 않는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할례자들이 할례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만 살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전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악한 것이라고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술의 열매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혀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비방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람은 그 혀의 뜨거움과 그 혀의 무서움이 지옥의 불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게 보이는 포지션만 딱 찾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환경에서 자기의 의가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것만 자기가 찾아요. 그리고 그것만 항상 선전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다른 것은 전혀 실천하려 하지 않고 전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만 하면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고 재단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 안에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의를 맛볼 수 없는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얘기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리고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것은 저래서 안 돼. 계속해서 자기가 돋보이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배척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적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제자가 확장되는 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의 입술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험담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고 제자들이 악하다는 생각만 계속 주입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사랑과 의를 행하는 길을 가셨고,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누구의 말씀이 옳은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유함과 동시에 정말 따라야 되는 리더가 누구인지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돼,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돼, 이런 일은 돼, 저런 일은 안 돼,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헛된 경배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 지난 시간 말씀 구절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그 기준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었을 때 이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우리가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많은 어른들에게도 교회에서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대한 정중한 모습으로,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라고 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지키고 싶어서 여쭙니다. 성경 어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 어느 말씀을 봐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했던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시해 주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 해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 때부터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항상 말씀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운동을 우리 승리한 삶이 가장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함께 묵상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상이 항상 말씀을 토대로 그러한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열어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즉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척을 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행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즉 말씀보다는 상황적인 논리가 지금 제자들한테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이면 즉 중심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께 두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두어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중심이 돼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에 큰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도리어 포악하며 그들은 공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포악하고 소리를 외쳐서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길도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앞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된 거,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오히려 합당하지 못한 일, 죄를 계속 짓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는 가장 심각한 징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잘못되었을 때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저들이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 잘못을 범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듣지 않고 도무지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다가 안 될 때 취하시는 조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깨달아요. 아, 나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서는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지 않아요. 그때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 영적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가 주신 명철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해요. 근데 이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에요.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나 미련한 선택을 하고 너무나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로 붙여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들,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면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하면은 이거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바르게 하지 않는데 내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을 함께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칭찬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왜 그 교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 왜 한때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이 그 흔적을 찾아보지 힘든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타락이 시작되고 리더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편하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는 방법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거기를 유지시키면 유지시킬수록 죄악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달려가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 뜻을 전하면은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더 공격하는데요. 그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악을 용납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면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악과 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셨다가 그냥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걸림이 되고 이로 분노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가르쳐주나요? 내가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은 다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묵상할 말씀 없이 본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에 대해서 베드로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적으로 더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깨달아라.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라.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정결의 예식은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는 건 없어요. 그건 다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안 씻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봐라. 지금 19절 말씀은 세 번째 문제가 19절 말씀의 악한 생각을 4절과 6절, 우리가 4절과 6절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을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고르반이란 그들의 전통으로 폐하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즉 부모 섬기기 싫으니까 자기네들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새로운 자기네들의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제5계명을 거역한 것이라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뭐예요?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을 거부하는 걸 그걸 얘기해요. 즉 너희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살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면, 음란도 그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여러 가지 제도로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그 인격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도둑질이고 거짓 증인이잖아요.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악한 세상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둑질을 합리화하는, 합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잖아요. 이들이 지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뭐였어요?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여러 신학자들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들은 제사에 쓰여지는 동물이 정결한지 흠이 없는지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행사했어요? 성 밖에서 일반 상인들한테 사온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온 것은 흠이 없어도 흠이 있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자기네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은 흠이 있어도 흠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하는 것을 권력화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권력화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을 오히려 정상적인 행위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이것이 더 편하고 이것이 더 즐겁고 이것이 나를 돋보이게 만든다는 이유로 이것을 더 중심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항상 우리는 본질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든 전통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뭐를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여러 가지 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경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나요?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책망하셨어요. 마음이 따르지 않는 형식을 무효화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 구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결례를 형식화해놓고 형식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죄란 음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부정케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염려하였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클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장로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율법의 성결의 법까지 무효화시킨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여 염려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 것은 오래 지탱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맹인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도리어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무서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두려운 것이 못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민들이 가져야 될 참된 거룩은 무엇입니까? 선민, 성도들의 참된 거룩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위장으로 들어가서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보다는 그 동기이며 행동 그 자체보다는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심이 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암송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은 아직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워하시는 초신자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과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화된 오랜 신앙생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참된 예배자, 순전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